주님 오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를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 4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범위가 굉장히 짧았죠? 지난주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길면 좀 두 주로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서 길어도 그냥 한 주로 보내고 짧아도 한 주로 보냅니다. 이번 주는 좀 짧았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유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떡 먹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계속 떡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떡을 두고 제자들이 떠나가면서 불평과 불만에 있다가 폭풍에 휩쓸리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였고요.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다시 떡 달라고, 떡 먹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건 육신의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떡을 위해서? 영생의 떡을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떡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끝날만 한데 오늘 떡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생기는 문제는 떡 때문이라기보다 떡을 먹는 방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떡 먹기 전에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통도사에 있는 진신사리입니다. 진신사리가 뭘까요? 부처님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스님이 아니라 누구요?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석가모니가 어느 나라 분인지 아세요 혹시요? 어느 나라 분? 중국? 인도?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출신은 고향은 네팔. 그분이 사셨던 데도 사실은 네팔. 그래서 인도 사람들하고 네팔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부처가 너네 사람이냐 우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어쨌든 돌아가시면서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무아입니다. 무아. 욕심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 내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 가르침대로 죽으면서도 석가모니는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인생은 무에서 왔다 무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남겨놓지 말고 다 태워 화장해라. 이게 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석가모니를 화장시켰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젓가락으로 뒤집니다. 뭐 찾아요? 살이 찾아요. 이건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사라져야 돼요. 무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굳이 거기서도 뭘 찾는다고요? 그걸 찾아서 여기다 봉인해 놓는 것입니다. 본래 스승의 뜻과는 달라요. 그의 원래 의미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고 이제는 그것이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되었어요. 본래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지만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무엇 때문에? 풍습, 전통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뭐 하는 자가 살리라? 보는 자가 살리라. 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이 놋뱀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고개 들어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자 나았어요. 이 노뱀 어떡할까요? 이제 나았으니까 치워야죠? 치웠을까 안 치웠을까? 안 치웠어요. 그거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섬겼는지 아십니까? 700년 동안 섬겼어요. 700년 동안.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그 왕이 등장해서야 비로소 그 노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본질은 뭐예요? 노뱀을 통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노뱀이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고 그 전통이 7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날 우리 그 약사님 오셨나요?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이 가운 입고 있잖아요. 가운에 약사 마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무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뱀. 그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치료하는 이와 같이 본질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겉칠해가 겉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어디로 가는 소냐 하면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어요. 약 4,000명가량이 전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누군가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그래, 법궤가 앞장서면 승리하겠다. 법궤가 앞장서면 승리합니까? 마치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어요.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3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시물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시물을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다곤신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뭐에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 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드로 옮겼어요. 거기에 다시 역병이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또 역병이 옮깁니다. 아무래도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확인해보자. 어떻게 확인할까? 돌려보내는데 소 2마리, 그것도 이제 막 젖된 송아지를 송아지 젖 먹이고 있는 소를. 그러면 이게 갈라고 해요? 안 갈라고 해요? 송아지 떼놓으면 안 갈라고 하겠죠. 거기다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새수레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수레가 좋을까요? 헌수레가 좋을까요? 헌수레가 좋아요. 왜 헌수레가 좋아요? 길들어서. 맞아요. 요즘은 바퀴에 베어링을 달아놓고 거기다 오일질을 해놓잖아요. 이 시대에 베어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처음 새 것일 때는 뻐걱뻐걱합니다. 한참 타야 그제서 뭐예요? 반들반들해져서 잘 돌아가요. 그러니 잘 안 굴러가는 무슨 수레? 새 수레에 안 가려고 할 게 뻔한 암소 2마리. 그리고 보내보자. 가나 안 가나. 가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가면 이건 다른 이유다. 그래서 새 수레에 만들어 실어 보냅니다. 근데 가요 안 가요? 정확하게 가요. 좌로 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곧바로 갑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잃어가면서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기란 여아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놓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70년이 흘러갑니다. 70년 동안 성전은 기란 여아렘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이 이것을 돌봅니다. 법궤를 돌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법궤가 거기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성소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을 마치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만한 자격이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가요. 7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결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바알레 유다는 바로 기럇 여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가져와야 되겠다? 법궤 가져와야 되겠다.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동원해요? 3만 명 동원합니다. 대대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어깨에 매 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와야 되겠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3만 명 가운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가야 맞겠죠, 그죠? 3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매로 갔어요. 매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뭐예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기록됩니다. 분명히 갈 때는 뭐 하려고 갔는데? 매로 갔는데 나올 때 뭐 하고 나와요? 메고 나와요. 아마 아답과 나비우가 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어깨에 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낫겠다. 왜 새 수레에 맸을까요? 강인한 기억이 있어요. 새 수레는 뭘 상징해요? 세포대? 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새 수레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 하면 70년 전에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빼앗겼던 법궤를 여기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과 함께 했어요? 그 새 수레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누가 끌었어요? 소가 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때의 그 놀랍고 장엄하고 특별했던 그 엄청난 경험, 그걸 재현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아마 이거를 아답과 아비우가 제안했는지도, 그 우시아와 아효가 제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뭡니까 지금? 이걸 돌보는 장본인들이에요.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끌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이 있도록 새 수레에 소에게 끌고 가자. 다윗은 분명히 매로 갔는데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기억이 새로운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보면 의미 있죠?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누구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아마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두 의견이 팽배할 수 있어요. 야, 그때 말이야, 얼마나 말이야, 감격적이었어. 그런 멋진 그 세리머니를 한번 또 하자. 아니야,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문제는 다윗이 저요, 매로 갔던 다윗이 끌고 오는데 동참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다윗의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멋진 방법이 이긴 거야, 그날. 그게 그날의 상황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가 갑자기 뜁니다. 소가 뛰는 거 보셨어요? 소가 뛰는 거 자주 보시나요? 소는 사실 잘 뛰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날 소가 뛰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소를 뛰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진실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사가 손을 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사가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뭘 분노했을까요? 그 말을 잘못 읽으면 웃사를 죽인 하나님한테 분노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매로 가려고 했던 법궤를 끌고 가기로 결정한 웃사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인간적 논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 논리가 그럴듯하면 그게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됩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세월이 지나면 뭐가 돼요? 전통이 됩니다. 그게 일단 전통이 되면 누군가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런 장면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뭘 어겼다고요? 이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계속 본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손이 더 깨끗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젓가락 숟가락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온 건지도 모르겠고 내 손은 내가 씻어서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손을 씻어요. 예. 그리고 그걸로 먹는 거예요. 이게 미개한 문화가 아니야. 그들 나름대로의 위생적 문화예요. 유대인들도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병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어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므로 손을 씻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신앙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려면 손을 씻어야 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유대교에서는 성경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다양한 규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성한 것 뒤에 살다 보면 또 다른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아주 두툼한 장로의 유전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씻어야 되죠?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례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될 의식을 무시하면서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는 뭐 하는 것이? 손 안 씻는 것은, 안 씻으면 이건 무슨 감이다? 사형감이다 정도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손 안 씻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제 저녁 밥 먹을 때 손 씻었던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강화되면서 점점 더 많아집니다. 1세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정도로 많았다. 야다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다임,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손 씻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손 씻는 것만 책 한 권이에요.
효과적인 정결의식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상술하고 있는 손에 관한 행위법을 다룬 책자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손 씻어야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손인데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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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정해놓았어요. 물이 여기까지 흘러서 여기서 떨어져야만 됩니다. 야다임에서 정했어요. 얼만큼 물을 써야 될까요? 한 대야? 우리 물이 얼마나 부족한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한 종지? 너무 적지.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물의 양을 야다임에 적어놨어요. 이 한 그릇으로 한 번에 양손을 씻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씩 씻어야 될까요? 그것도 정해놨어요. 문대야 될까요? 뿌려야 될까요? 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장로들이 정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뿌려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뿌려라, 쭈르륵 흘려서 뿌리면 그걸로 됐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털어야 될까요? 닦아야 될까요? 여기다 닦아야 될까요? 수건에다 닦아야 될까요? 또 고민이에요.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책이 뭐예요? 점점점 두꺼워져요.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손을 씻어야 질병이 안 걸리고, 질병이 안 걸려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손 씻는 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 이 복잡한 규정을 따르고 기억하다 보면 나중에 뭘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씻는지 고민하다가 왜 씻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안 씻으면 사형. 뭐 하려고 만든 법인데? 사람 살리려고 만든 법인데.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당신도, 그러는 제자들도 이거 사형감이라.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정말 심각한 문제냐면, 며칠 전에 몇 명 먹이셨다고요?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어른까지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손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단체로.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야. 이걸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당신 말이야. 지금 장로의 유전을 범해도 보통 심각한 게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는 뭐 해야 돼요? 손 씻는 것 때문에 죽여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내가 보기에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 그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게 전통이 되면 본질보다 그게 더 우선시 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느냐? 범하느냐. 이 범하느냐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파라바이네테라는 말이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빗나갔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손 씻어서 건강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건데 지금은 엉뚱한 데로 가 있다. 그러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고르반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뭐 하면 공경 안 해도 돼요? 고르반 하고 나면 이 돈은 이제 누구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 섬기는데 안 써도 됩니다. 네가 그냥 평생 동안 잘 쓰다가 너 죽을 때 이거 뭐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가면 돼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만든 법이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듬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뭐 하는 데 썼다고요? 부모님 안 섬겨도 돼에 쓰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처하는 이런 일은 그 외에도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간섭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도를 오늘날도 대신하고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세상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는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본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로 오늘 이 안식을 다시 한번 마음을 주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런 것들은 우리 본래의 목적 때문에 수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굳건히 서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지나고 세상이 전통을 바꾸어도 바꾸지 않고 고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선에서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다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맞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단지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신부 서한집에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가톨릭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어요. 무엇의 근거로? 이건 우리의 뭐다? 전통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해요. 전통이 뭐보다 위에 있다?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때로 전통은 그저 전통으로 인정하고 수정해야 될 것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까? 온양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9시 반에 전통적으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9시 반에 교회 와서 예배가 몇 시에 끝나죠? 12시에 끝나니까 9시, 10시, 11시, 2시간 반. 너무 긴데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세 사람들을 위해서. 몇 시부터? 10시부터 교회 안에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두 가지죠. 첫째, 뭘 지켜야 된다? 전통 지켜야 된다. 둘째, 또 하나는요,
새로운 영혼들을 생각해야 된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쉽게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쉽게 안 끝나요. 오래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저는 지금 전통은 다 나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가 오늘 시대에 좀 수정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통은 무조건 수정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자세, 저는 그 자세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때때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아니니까?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박하, 근체, 11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추, 쑥갓, 쪽파 이런 거예요. 밭에서 상추잎 막 따요. 막 따면서 10개 따면 하나씩 떼놔. 그리고 그거 안식일날 잘 뒀다가 뭐 해요? 교회를 갖고 와요. 그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뭐는 버렸다고요? 정의와 의라고 되어 있죠.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음속에 우리가 진심으로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전통이 아니라 11조는 말씀이니까 말씀도 지켜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는 것들인지를 지혜롭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